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청을 했고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헬라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고 이 순간까지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큰 영광이 되는지 아무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이 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부는 이를 알기 때문에 말을 장롱 속에 감수하지도 않고 땅에 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씨가 싹을 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묻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린 씨에서 어린 싹이 나와서 스스로 성장하기까지는 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자립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씨는 완전히 분해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밀이 썩는다고 말합니다. 썩는 과정은 땅에 숨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 온전히 희생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볼 때 썩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겨진 한 알의 밀은 4개월이 지나면 약 80에서 120개의 알곡이 됩니다. 이 알곡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종자로 사용한다면 약 10,000개 정도의 알곡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후에 100억 개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17,000가마니 정도 되는 큰 어마어마한 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나눈다고 하여도 넘칠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밀이 그냥 자연스럽게 큰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썩어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한 알의 씨앗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보이지 않는 가운데 100% 완전히 자기가 분해되는 썩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려면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싫고 두려워서 그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것을 너무나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내 것을 버리는 것만 생각했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얻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누리지도 붙잡지도 투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더 큰 생명의 세계를 보고 있으십니다. 사과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세계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죽어야 사는 세계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미래 생장에 관한 생물학적 진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납니다. 밀알이 땅에 죽어야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밀알이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끝까지 스스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밀알은 결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작은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구로 나를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부터 작은 우리가 죽고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니까 말입니다. 기독교의 숨겨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향해 걸었던 기독교에서 주어진 결과는 암흑기였습니다. 안주하고 권리를 쟁취하고 끝없이 높은 쪽을 쫓던 중세교회의 모습은 사망의 선고였습니다. 반면에 끝없이 패배의 길을 걷고 박해당하고 시험당하며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능력의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늘 박해받고 늘 소외받았지만 시련과 절망을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한없이 낮은 자리,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마다하지 않던 그들이 결국 지금의 기독교인들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이기는 데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패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욕망 가운데 패배할수록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죽을수록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진정한 기독교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의 썩어진 마늘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비록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당당히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록 낮아져서 무시당하고 권리를 포기해서 조롱당해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멋진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미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엇에 이끌려서 오늘 이곳에 계십니까? 기적을 보고 오셨습니까? 주님의 교훈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펴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우편 강도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까? 비록 그가 자신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것을 희생이거나 고통이거나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과 영광이 함께하고 구원과 영생이 연결되며 구원과 심판을 위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겐 가장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빛의 길, 복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빛이 있을 동안만 가능함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삶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